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자, 일단 성경은 펴놓으시고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겠죠. 네. 이런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이런 인생 살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21절의 말씀이 두 구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범죄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21절의 말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뭐겠습니까? 가죽옷이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이런 인생일지라도 이 가죽옷 지어서 입힘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셨습니까? 오늘 이 기도 수첩의 말씀처럼 중독, 특별히 가정의 그런 여러 가지 또 자녀의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사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치유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모양이 틀릴 뿐이지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다. 근본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아야 치유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붙잡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픕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치료는 시작이 안 돼요. 근데 병원 가가지고 진찰 받고 당신 문제 이겁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 병원 가는 그때부터 뭐예요?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그 문제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부터 사실은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치유된다.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된 그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거밖에 안 줬기 때문에 그거 붙잡아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그 원리부터 알아야 되고, 이것을 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마 그 축복 아시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축복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상황, 현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말씀하셨다. 사실은요, 요번에 이제 새가족 수련회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도 그렇고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는 거죠. 작은 상처에서.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있었죠. 그렇죠? 어머니를 잃고 또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언약 붙잡고 그 부분들을 발판으로 삼아버렸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부모 없이 사실은 왕궁으로 가가지고 물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또 한순간에 인생 나락되어져가지고 도망자 인생 살다가 인생 마무리 막바지에서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떨기나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엄청난 그 축복의 그런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교회가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복음은 사라져갔고 블레셋에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무엘은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었던 그런 블레셋의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서 모든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는 증인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상처, 아마 이 자리에서 당신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포럼 해보라고 하면은 다른 포럼 못해도 그 포럼 다 잘할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남편이 이랬습니다. 아내가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겠죠. 그런데 그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문제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기도하러 오신 우리 귀중한 전도자분들에게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을 보시면 중독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중독된 사람, 분열된 사람, 집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드러난 사람보다도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있다는 것이고 오래된 문제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보면은 50일 집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복음 깨닫기 전에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야.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지. 그렇죠?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지 치유가 되는 것이지, 문제를 문제로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은 어떻죠? 술 그렇게 먹어가지고 거하게 취해놓고서 자기는 하나도 안 취했대요. 그렇죠?
아니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근데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는 것부터.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나는 이게 한계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세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주관적인 부분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문제인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되어야 사실은 치유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안 됐는데 기도하세요. 이것도 안 됐는데 393 하세요. 이것처럼 곤욕스러운 거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지금 말씀이 막 흐름대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나 자신도 발견 못하고 이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도 지금 이제 조금 맞볼랑 말랑 하는데 이제 777 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게 막연하겠어요. 자, 그래서 진짜 나를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병든 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야 사실은 기도의 의미도 알고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393 우리 아마 예배의 흐름 속에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3이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이게 393에서 3이에요. 그러면 9는 뭡니까? 그때부터 임하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영혼, 생명,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그때부터 전무후무한 응답되어져서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되어지는 것, 이게 393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답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그 현장에 시급한 사람이 있다.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전혀 사실은 어떤 남학생이었는데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친구였고 만났는데 완전 모델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온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냐? 이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제 마귀가 갑자기 역사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날 정신을 잃고 이제 책상에 앉아 있다가도 정신을 잃고 막 침을 뱉는 막 그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놀라고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런 거 절대로 있을 법한 집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연결 왜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이 아이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아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한 거예요. 자기 증상을 막 네이버에 물어보고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카페에 가입해서 상담을 받고, 근데 상담 받고 만나기도 했는데 똑같은 증상인데 자기랑 똑같이 시달리고 있지 답을 주지는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도 막 내가 이렇다, 갑자기 막 이렇게 됐다.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 가진 친구가 있었나 봐요. 야, 너 당장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는 친구도 아니었고 해외에 있는 친구였어요. 해외에 있는 친구가 카톡을 하든 이렇게 좀 했겠죠. 너 당장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목사님 연결시켜줄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연결시켜줬는데 저 또 외국에 있는 목사님을 연결시켜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 연결시켜줬겠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뭔지는 알겠는데 이제 뭐 지금으로 따지면 비대면으로 만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결돼가지고 저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만났더니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자기가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았던 그런 노력들, 뭐 병원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그 뭐 점치는 데도 찾아가고 카페에 가입해가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활동했던 거는 부분들 얘기하고. 근데 뭐 저희는 뭐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아니까 딴 거 하지 말고 그리스도 딱 얘기했더니만요. 이제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서서히 해결되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또 유학도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또 한 번은 우리 교구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구에 이제 권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현장 포럼을 듣게 되었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볼 때 이제 중독자들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자 중에서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바로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셔가지고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오래된 그런 시간도 있지만 시간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우리 권사님의 이 따님의 그 친구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또 어려움 당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중독이었어요. 마약 중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또 당연히 우리는 훈련 받았고 그 해답 갖고 있으니까 복음 전해버렸는데 이 사람한테 역사 일어나 버려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중독에서 완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완전 증인돼 버려가지고 가정, 가문, 친구 다 연락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다. 그럼 막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 전했던 권사님 또 통해서 보내가지고 또 복음 전하게 하고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 있죠. 제가 그거 보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구나.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막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것.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 녹화되어진 이 방송 또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많이 들어도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누려져요. 의심이 계속 생겨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의심도 많고 그렇게 성경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도 못했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 기적과 이적들 앞에서 쫓아다녔던 그런 많은 무리들, 팬처럼 이제 예수님을 그런 우상처럼 섬겼던 사람들 다 떠나고 심지어는 의심 많았던 도마까지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뭐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받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건 조금 약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 붙잡는 기준과 조건이 뭐예요? 빨리 바뀌어야 돼. 빨리 받아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말씀 받고 복음 받은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그런 어려움들 분명히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로 임한 거지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문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가죽옷 입혀가지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사람은 내 옆에 있다가도 떠나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환경과 핍박, 환난, 죽음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갈지언정,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죠. 중독의 장단점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암 걸려도 괜찮다. 병 자체를 누려라. 이게 뭐겠습니까? 암 걸려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함부로 막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질병과도 같은 그런 많은 부분들, 질병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의 결론. 결국 뭐 중독, 눈에 보이는 중독,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평생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로 담내야 됩니다. 어제 그리스도로 담낸 거 맞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담내고 내일도 그리스도로 담내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링컨이 붙잡았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도 8절이지만 저는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이 더 좋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왔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나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축복 누리는 겁니다. 문제, 사건, 위기, 드러난 중독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모든 줄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